한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어느 날 길에서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고무줄 놀이하면 양쪽으로 팀을 짜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툭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은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이제 너 왜 때리냐 이러면서 세 대를 때렸어요. 세 대를 때려버리니까는 얘도 세 대 맞은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너는 세 대 때리냐? 나도 니한테 세 대를 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쯤 되니까 옆에서 말리더라고. 애들이 야, 그만해 싸우지 마 말리더라고요. 근데 기어이 그 아이가 내가 세 대를 맞았기 때문에 나는 세 대를 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사는 거구나.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그 흐름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네가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은 지가 한 거 기억 안 합니다. 당한 것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전화를 누가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우리 딸이 갑자기 막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 딸이 막 미운 마음이 무럭무럭 들어서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내 딸을 미워하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대부분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미움은 미운 걸로 끝나지. 이분은 그래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우리 딸이 미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정말 이제는 우리 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할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우리 딸이 회복될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딸을 위해서 결단하고 본격적으로 기도 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하자면 제가 앞에 말한 어린아이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애처럼 속지 맙시다. 오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유를 모르면요, 헛일이에요.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집에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유를 모르면 다 헛일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며 왜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는가?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두 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8절하고 9절 보세요.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이 사는 우리 인간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제목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딘가요? 오늘 영어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포지션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포지션은 지금 다른 복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막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문제도 많고 난 기도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생명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의 포지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여기 1절에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어찌 이렇게 쉽게, 어찌 이렇게 속히 떠나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누가 나한테 조금만 어떻게 하면 미워, 나빠, 나는 억울해, 이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포지션에 이미 와버렸습니다. 축복의 포지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속지만 않으면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일대지 해주세요. 오늘 갈라디아 상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 갈라디아가 대체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만 하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갈라디아가 어떤 도시였으며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갈라디아란 도시는 BC 25년경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BC 25년경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5년 전부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간 그 시기가 많은 신학자들이 예측하기를 AD 52년에서 55년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약 75년, 80년 정도를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갈라디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있고요. 생각할 게 많겠지만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야 되는 거, 로마 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한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왜 창세기 3장이냐 이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뭐 의지력도 약하고, 너는 네 감정 하나 제대로 제어 못하고, 너는 삶의 규모도 없고, 네가 교회 다니면서 나하고 나은 게 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니들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니들은 나한테 속국이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난 더 잘 산다. 이게 저주라니까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다야. 그리고 그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과 탐욕을 따라서 돈만 있으면 다다. 내가 당장 쾌락을 쫓아가면 다다.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은요, 이 로마 제국이 그 대단한 문화와 국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정복해버리겠다. 이게 바벨탑, 창세기 11장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뭐냐? 바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한 게 바로 로마예요. 갈라디아는 바로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8절 9절에 있는 대로 다른 복음 때문에 저주받은 저주 상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잘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술이 많이 취하면 뭐 코알라 상태 뭐 이러더라고요. 예. 로마 제국의 식민지 된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힌 상태가 바로 갈라디아 상태예요. 즉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면요, 무려 3번이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갑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살기를 해, 나보다 똑똑하기를 해, 나보다 성공하기를 해, 나보다 인격이 좋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내면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 상태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뭔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기품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는 거 얘기하면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죽은 뒤 어찌 된지 어떻게 알아? 왜? 혼돈하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유튜브 보고 막 자기 개발 영상 보고 자기 개발 책을 보고 뭔가 힘을 내서 살아보자 하고 달려가는데 결국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요? 흑암의 기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갈라디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혀져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우리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 아멘. 예,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뭐 한 번 통과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옛날에 구원받았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에게 지금 또 살아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단 지나갔고 넌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율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만두고 내 마음속에 일단 미움이 생겨요. 아,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참 웃겨요. 제가 보면요. 저기 복음의 다른 진리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단 사이비는 별로 안 미워. 왜? 내 주변에 없거든. 내 주변에 없으니까 안 밉죠. 근데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미워요. 내 앞에 보이거든. 저 인간은 왜 저런 거야 도대체. 이래서 율법과 미움의 눈으로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갈라디아 상태인데 거기다가 자꾸 미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말하니까요 점점 더 저주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다른 거 말 안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상태에서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조건 따지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이런 부분 고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참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 비쳐야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는 보기에 예뻐요. 그런데 이 조화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만 쌓이잖아요. 누가 조화를 하나님 강단에 우리 조화 안 바치잖아요. 왜?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일단은 빛이 비쳐야 돼요. 일단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생명 얻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상태입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슴 떨리는 감동이 없다면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 얻었나?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 내게 예수 생명이 날마다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부분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왔는데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사건 벌어진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 미운 거예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만큼 미웠어요. 바로 그 미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아주 옳다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옆에 성도를 미워하고 내 가족이 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고 이 다른 복음으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었나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됐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세전부터 감추인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미움의 영을 꺾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요, 바로 그게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저주가 무너져요. 그 사람에게 있던 그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세세무궁 영광 돌릴지어다.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배 드릴 줄 모르던 인간이 예배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할 줄 모르던 인간이 기도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어둠과 캄캄한 중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인간이 오직 돈이면 다고 내 육신의 쾌락이면 다인 줄 알고 가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있는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가문이 갈라디아 상태는 아닌가요? 혹시 내 직장 동료가, 혹시 내 친구가 지금 갈라디아 상태는 아닌가요? 오늘 8절 9절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시 거기에 나는 다른 복음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복음을 전한다, 너를 위해 말한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미움으로 정죄함으로 그 사람한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말고는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플랫폼,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에 평생을 두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대지 해주세요. 이대지가 인생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1장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인생 메시지예요. 바울이 이 로마의 식민지 되어 있는 갈라디아 상태에 빠져 있는 이 갈라디아에 3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찾아간 이 선교사 바울이 자기의 인생 메시지를 진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절부터 쭉 보면요, 거짓된 게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13절부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도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를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참 보면요, 이 마지막에 23절 24절 보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요? 22절에 모든 유대 교회들이, 말하자면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나의 이러한 삶이 헛되지 않아서 모든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 인생 메시지를 말하면서요, 나의 이 인생 메시지가 교회를 살리는 인생 메시지, 현장을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다 살리는 인생 메시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이 바울의 인생 메시지는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있잖아요. 살리는 인생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메시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있는데 나에게 정리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된 것뿐이죠. 이 인생 메시지라는 것은 지금 11절부터 24절처럼 길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메시지 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붓글씨 쓰는 게 취미인데 그 붓글씨 쓰면 항상 끝에다가 다해산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유 목사님의 호다 이렇게 다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 하셨잖아요. 다해산은 내 호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자면 많은 바다와 많은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해산이라는 이 한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인생 메시지예요. 한 단어도 인생 메시지입니다. 또 인생 메시지는 뭔가요? 굳이 말로 안 해도 돼요. 사람마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복음이 아니야. 내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안 느껴져. 그럼 그것도 내 인생 메시지입니다. 내가 비록 말을 잘 못하고 더듬거린다 해도 나에게 믿음이 느껴져. 진짜 저분은 하나님 믿는구나. 진짜 저분은 기도하는구나. 이게 느껴져. 그것도 나의 인생 메시지예요. 진짜 인생 메시지는요, 불신자도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은 다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이거는 포장이 안 돼요.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고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보면 압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럼 불신자도 그 인생 메시지가 진실한 믿음이 느껴지면요, 존중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신자구나 이런다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인생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늘 보좌와 나의 영혼이 커넥트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미래가 보여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미래가 보일까? 난 안 보이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보일까요? 아무리 말씀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생각이 강하면 안 보여요.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면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과거, 현재, 미래 뭐 하나님이 하실 거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포럼하고는 달라요. 강단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근본부터 재창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집에서 내게 당면한 사건과 여러 가지 만남에 그 강단 말씀을 적용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없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 과거가 보입니다. 내 현재가 보입니다. 내 미래가 보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보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 모든 상황과 교회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언제요? 말씀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인생 메시지를 말하는데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웬 아라비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세요. 혈육과 의논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유대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이단 사입이 완전히 처형당할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모 형제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가겠습니까? 거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잡아 죽이려고 다 쫓아다녔는데 누가 바울을 믿겠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저 먼 아라비아로 방랑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으로 돌아왔지만 누가 바울을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때 단 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 단 2구절 뿐이지만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갈등했을지 다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만나러 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보지 못하였노라. 왜 못 봤겠어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죠. 아직은 위험하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모두 다 불안해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게 바울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서밋 교실하면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저는 2번째 봤는데요. 저는 참 2번째 봐도 참 마음에 애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아주 어린 나이 때 9살, 10살 때 이제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자기 아들 2명을 이제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시간이 몇십 년 지나서 이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상가족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난 거예요. 근데 형은 목사가 되어 있어요. 목사답게 양복 입고 목사답게 말도 표준말 쓰고 그랬니? 이러면서 아주 수준 높은 목사가 딱 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동생은 직업이 무속인이 된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습니까? 왜? 동생이 형이 입양 가고 나서 자기 형 찾겠다고 엄마 찾겠다고 보육원에서 뛰쳐나가서 거지 생활하다가 만난 사람이 무속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 만나서 동생 집에 가니까 알잖아요, 무속인 집. 그래서 아니, 너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니? 이러니까 엄청 기분 나쁘네. 남의 직업 보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래서 아니, 너 굿도 하니? 내가 굿만 합니다. 굿 전문이요. 이러면서 그래서 막 동생은 막 사투리 쓰는데 형은 표준말 쓰고 완전히 달라 보여요.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형은 미국에 입양 가서 좋게 교육받고 수준 높은 사람 됐구나 싶지요? 나중에 나와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 형이 자기가 입양 가서 처음엔 좋았는데 입양 가자마자 양어머니와 양동생이 사고로 죽고, 그러니까 양아버지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알코올 중독돼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서 코리아타운에 갔는데 거기 갱단에 들어가게 되고, 한참 사춘기니까 갱단에 들어가서 어쩌다 보니 한 명 죽인 거예요. 흑인을 죽인 거예요. 흑인 죽이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15년형을 살면서 감옥에 가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기도는 달라요. 저도 교회를 한참 다니다 처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안 믿으니까. 그냥 교회는 어쩐 곳인가 해서 가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언제 첫 번째 기도냐? 감옥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 고아원에서 내 동생이 입양을 왔더라면 내가 당한 이 일을 내 동생이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던 거예요. 감옥에서 15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적인 모범수로 7년 만에 나와서, 여러분, 목사가 쉽게 됩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고생하면서 작년에 내가 겨우 목사가 되어서 이제 너를 찾고 싶어서 방송국에 신청해서 만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했을 때는요, 아주 전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복음 전한 위대한 선교사 바울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의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인생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말 버려진 자 같고
흩어진 자 같고 무능한 자 같고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가요?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라고 돼 있어요.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짜투리, 찌꺼기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 힘없는 버려진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세상에서 받은 게 상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힘을 얻는 남은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게 만드시고 그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는 남은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여기 15절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미래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전 지금 또 참 마음에 남아요. 그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러는 게 딱 단번에 말이 그럼 해줘야지. 그거 하려고 사는 건데. 여러분, 그분이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인생에 보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에도 만났는데 새 차, 외제차를 뽑아서 타고 왔더라고. 잘 나가는 집입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딱 첫 마디가 그래 내가 그거 하려고 사는 건데 그거 아니면 뭐 하려고 살아. 인생의 목적과 미래가 딱 확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때로는 남은 자, 흩어진 자, 무능한 자, 버려진 자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인생 메시지가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 메시지를 전달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이에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얘기하면서요 1시간 2시간 내리 하면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데, 제가 들어보면은 자기가 주인공이야. 예수님은 끄트머리에 양념으로 조금 나와요. 진짜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복음 깨달았냐? 진짜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냐? 그러면요,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이 안 나와요.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다 은혜인데, 그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섰는가, 이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이 되고 감사되는 사람은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흑암이 꺾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면 저절로 빛이 임해요. 저절로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 빛을 발할 때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겸손하게, 두 번째는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사람 미워져요. 그 사람은 지금 갈라디아 상태라니까요. 자,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정말 한 7살만 돼도 지 혼자 큰 줄 알잖아요. 사춘기 되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요. 지금까지 키웠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요. 근데 부모가 물론 기분 나쁘고 물론 참 서럽고 서운하지만, 그런다고 그래 니는 내 새끼가 아니다 하면서 호적에서 파고 오늘부터 집에서 나가라, 너는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마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똑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사춘기구나. 나도 그런 거 겪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수준이 아니니까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상대방이 갈라디아 상태인데 네가 세대 때렸으니까 나도 세대 때려야겠다. 꼭 세대 때려야 되겠다. 세대 맞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5대 때리려고 그러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갈라디아 상태인 것을 알고 영적 문제인 것을 알고 정말 도와줄 사람이니까 여러분한테 그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미운 마음을 자꾸 심어주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참고 막 기도해주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끝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이제는 스스로 영적 싸움에서 이 사단의 통로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영적 싸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 이 땅에 저주가 임합니까? 왜 이 현장에 저주가 임합니까? 다른 복음이라서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상태라서 그래요. 왜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포지션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포지션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플랫폼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으로 또 세계복음화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포지션입니다.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의 참된 가치를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인생 메시지, 다른 사람을 살릴 인생 메시지가 나에게 확정되어지며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과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처받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 포지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 나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메시지를 전달하여 어두운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들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의 삶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